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3장 12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의지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배도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북한 교회를 핍박했던 강양옥이라는 사람, 그 사람 목사였고요.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스탈린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고요. 초대교회가 이런 시련들, 어려움을 극복했던 힘의 비결은 피차 권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권면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주의 품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거룩한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는 말 그대로 뱃놀이 하기 참 잔잔한 그런 호수처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포 상류이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짓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지점이 오면 반드시 노를 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선을 무시하고 방심하면 노를 지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 폭포니까요. 상류에서 급류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요. 래프팅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래프팅,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기, 그 타이밍을 놓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신의 성루에 서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자신이 지금 성루에 서서 망대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뭐가 오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적군을 파수하기 위해 선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사모하기 위해서 망루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생각이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망루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사람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혹시 미끄러질까 봐, 혹시 죄 속에 살까 봐 스스로 자신을 위해 막루에 쓴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고 특별히 제사장의 성읍으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 법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깊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법궤를 이곳으로 보낸다. 실로가 아니라 실로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나 봐. 근데 법궤를 드렸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가 왔는데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위해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그것을 줬으니까. 근데 이 법궤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가로치고 5만 그리고 70명 이 죽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가로친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볼 때 그 시대에 거기 5만 명씩이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5만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일 거다.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70은 아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정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함.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기고만장했다든가 교만했다든가 자만했다면 이것은 죄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죽으니까요. 5만 70명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이 기쁨이 밀추수다하다가 말 그대로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되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주 우리가 리마인더 되고 영원히 기념이 돼야 됩니다. 언약궤 탈취와 귀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블레셋과 관련된 역사에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삽입기사입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매개물은 언약궤와 금독정, 금지를 놓아두었던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돌은 당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철저하고 완벽했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법궤를 왜 뺏겼습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법궤가 완전히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두려워서 심지어 뭐까지요? 마을 다섯 방백이라고 하면 그 지방에 5개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까지 구석구석까지 이거 혹시 우리가 이거를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18절에 보면 에글론을 위해 하나이여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도운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다. 성읍이 세워진 게 5개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동네 거기에 있는 모든 그것까지 수요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해요? 갖다 놨다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 항복이에요. 부분적인 항복도 아니고요. 뭐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골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도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도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그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벳세메스를 많이 가는 게 혹시 그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일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 해가 계속 비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다 준비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고. 두 번째, 이들은 그 돌은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셨다가 돌아온 자리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블레셋의 완승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떠난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였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지를 리마인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너무나도 고맙게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새롭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리마인드하고 기념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내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걸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만, 신앙적인 태만에 빠질 때 그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태와 게으름 또는 타성에 벗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승리를 자주 리마인드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승리는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건지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했다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고린도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참 승리를 왜 합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에서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만심,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백성들은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이 동반합니다. 그런데 밀추수하고 그죠? 이 추수의 기쁨도 충만했지만 법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올 때 벳세메스 그 지역은 구성원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벳세메스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이 블레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오고 오는 시대에 유다 지파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기쁨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거든요. 나타내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사건을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칠 때도 진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서 유월절이라고 했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돌 위에다 금지 현상을 지련해 놓고 기념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쥐가 뭐 한 5마리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하나씩 올린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죽을까 봐. 이 큰 기쁨들에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돌리지 못하는 이 자만심 또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큰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 영화 보면 타이타닉호 항해사가 첫 출항할 때 항해사에게 빙산이 그 배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연락받습니다. 항해사는 교만해서 그까지 빙산이 어떻게 하겠냐고, 이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빙산이 있는 위험지대에 옵니다. 다시 무전 연락을 받게 돼요. 항해사는 할 수 없이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선장님, 우리 배가 진행하는 방향에 빙산이 있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우리 배는 워낙 튼튼해서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장이 그래도 피해야 되니까 돌아가자 했으면 될 텐데 거기다 또 한 수 더 뜹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전진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2,300명인데 700명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배도 가라앉고. 뭐 때문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심. 우리가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대충 살아도 돼. 자만심은 무서운 겁니다. 은혜가 역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으노리라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장사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고. 고린도 10장 12절,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요, 은혜가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바뀌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메시지 자체가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복을 간직하고 자손 만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리마인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념하라 했을 때 기념하시면 되고요, 기억하고 살아질 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동안 기념할 것 기념하고 기억할 것 기억하며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세메스로 그저 말 그대로 법궤가 돌아온 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완전히 두 손 항복 다 받았고요, 마을 곳곳 5 큰 성문만이 아니라요, 조그만 색 길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동네에 있던 사람들까지 독종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실었으니까요. 항복입니다. 완전 항복이에요. 부분적인 항복도 아닙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방에서 모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왜 죽어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만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럇 여야림에게 빨리 법궤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피차 권면하고 주의 품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막내에 서서 그죠? 누가 나를 넘어뜨리게 오냐 그거 막내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막내에 서서 그 음성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 있는 막내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념일긴 사건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일평생 주의 영광에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